1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한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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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을 전하지 않도록 부족한 종의 모든 의식을, 모든 감정을, 모든 느낌을, 모든 가슴 속에 일어난 감동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마지막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도 강력한 청교도의 리더십을 주셔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른 질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미국 되게 하시고 미국의 지나친 광폭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무리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힘의 우월성을 가지고 세계 질서를 농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샌프란시스코를 복음화시키는 우리 예수인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안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모든 세력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11조의 불편한 진실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은데 그 중에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정말 힘든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듣고 기분 좋아질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살기가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데 헌금 설교까지 또 듣고 앉아 계신 여러분의 심정이 찹찹해질 것이라고 여겨져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감동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배짱이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힘을 내서 오늘 11조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조 설교하면 무식한 목사,
11조 설교하면 기복적인 설교라는 목사 매도하는 이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11조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11조 설교를 비껴갈 수는 없게 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11조의 설교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가지고 계신데 왜 11조 헌금을 요구하시느냐?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인데 무관한 필요하시냐?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힘들게 허덕이며 삽니까? 속된 말로 벼룩의 간을 내잡수시지. 힘든데 당신의 자녀들은 힘들게 사는데 우째 11조까지 내라고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것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부족하지만 다 주어서 누리면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 교환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도록 우리의 재화를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이고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의 헌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실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거. 주의 사역도 물질을 가지고 주의 사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헌신이에요. 헌신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11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되돌려 주시는 은혜도 물질도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해 줄 걸 믿고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저버리면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신학자들, 목사들 중에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980년도 해도 미국에서 거의 11조를 강조했고 11조 교인들이 거의 태반이었는데 37년이 지난 지금은 11조가 신앙생활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 오순절 신앙, 믿음이 좋은 신자만이 11조라고 목사만 11조를 강조하지 거의 다 11조에다 손을 다 놔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 거 아니?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이미 율법이 지나가지 않았느냐? 왜 율법에 매여서 지금도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지되었는데 왜 폐지된 율법을 지금도 강조하느냐? 여기는 어떤 계산된 음흉한 뜻이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폐지된 11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약시대 조항이므로 이런 지키지 않아도 된다,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잘못된 오해예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바로 뭐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러 온 자다, 주님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폐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받아서 11조는 그대로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한 신앙적인 면은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에 구약의 성전 제사가 지금 폐지됐지 않았냐? 그때는 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피 흘리고 제사장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레위인들이 수고를 했댔는데 지금 짐승 잡아서 예배 드리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졌다. 그때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살기 위해서 12절을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했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11조의 부담은 제거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잖아요.
교회 제사장을 대신하는 주의 사역자들이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자를 위해서 생활비는 충당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 냈던 11조는 폐기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제사장의 정신을 가지고 목회자가 계속 목회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의 생활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 충당해 줘야 될 거 아니냐. 11조의 정신에서 교역자의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헌물과 11조를 통해서 여전히 그 정신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오늘 보수신앙에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옛 언약이지 신약시대 복음서의 11조는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는 낼 필요가 없다. 복음서에 봐라, 11조 내라, 11조 안 내면 저주받는다 말라시 같은 얘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신약시대의 헌금은 11조를 누가 했습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부자는 다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도 팔아서 다 바쳐버렸어요. 11조를 포함하고도 넘는 헌물을 드리기 때문에 구태여 사도시대에 초대교회 11조를 강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강조하자는 은혜 받아서 11조 이상을 헌금하니까 11조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11조를 폐지한 지 오래되었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속화된 유럽 교회 비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율법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이 신앙의 보수적인 근본적인 신앙을 뒤흔드는 신앙을 가지고 11조를 공격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오늘 미국 교회가 그래서 11조를 손을 놓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래서 11조는 강요의 헌금의 대상이 아니라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 돼야 되지 강요해서 내지 않는 거다. 은혜 감사해서 강요는 11조 규격화시키지 마라. 11조는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종교세 1%는 2%를 드릴 수 있는데 정부에서 걷어가지고 교역자에게 10명 이상 교역자에게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 독일 정부에서 목사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세를 받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유럽 교회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은 후원금에 불과하다. 후원금에 불과한데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규격으로, 법으로 강요할 수 없다. 얘기 들어보면 그럴싸하잖아요. 11조 내기 싫은 사람은 얼마나 이들에게는 복음의 얘기, 복음, 이때 진짜 복음. 11조 안 내도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11조든 100분의 1이든 그런 조직체의 운영을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강제할 이유가 없다. 드리면 드리고 못 드리면 못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자율적인 입장에 맡기지 않는 것이 유럽 교회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저와 여러분 어떤 단체인지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그 단체를 위해서 회비를 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운영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11조와 헌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11조 폐지료는 어불성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자식의 돈 달라고 떼쓰는 하나님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니 우리가 생활비도 모자라면 구제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구제받을 입장에서 11조 내놔라고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때를 쓰는 하나님이냐, 못 인정하고 잔인한 하나님이냐, 어떤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 11조를 눈을 뜨고 안 내면 저주가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부모도 그럴 수 없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베풀을 원하는 하나님이지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교회가 맹목적으로 11조를 강조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시대에 잘못된 거고 신앙에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11조를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극성을 부려서 지금 11조를 등한히 여기고 11조를 드리던 성도가 11조를 포기해버린 성도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 전하고 싶은 거예요. 11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정한 신앙적인 고백으로 드려야 될 부담인 것, 몫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11조를 낸 것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들라움의 동맹군에 의해서 포로되어 갔었을 때에 11세기에 되던 318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조카 롯을 그대로 그들 손에서 해방시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대해 승리를 거둬가지고 연합군을 격파한 다음에 사병들이 연합군을 격파시켰어요. 얼마나 큰 전쟁입니까? 전리품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 11조를 구해받 11조. 11조는 이미 율법으로, 모세가 율법으로 제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BC 21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하기 이전에 벌써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11조의 정성을 이미 계시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주고받는 일에 아무런 부담 없이 11조를 드리고 축복 기도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의 조문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함께 드린 거예요. 율법의 시대 이전에 하나님 앞에 계시적인 정세를 받아서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린 11조도 아니고 그런 소수의 군사로 다수의 연합군을 격파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린 예물이었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예물이 바로 11조라. 11조의 정신을 여는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 드린 고백이 바로 11조로 드린 11조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담겨있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이 형제지간의 장자 명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들녘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감격해서 말하는, 하나님이여 내게 물질을 주시면 반드시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 맹세를 했습니다. 여기서 맹세한 것을 보면 야곱이 그 이삭도 11조 드는 것을 한번 봤을 거예요. 아마 손자지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든 11조도 봤을 겁니다. 그 정신이 이미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1조 드리겠다고 맹세로 고백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70년 후에 170년 후에도 100년이 넘는 시간도 11조의 생활을 보았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1조를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11조는 강요가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사했어.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11조 열리는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적든 많든 누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르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고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는 믿음의 신앙적인 고백이 바로 11조 속에 있는 신앙의 핵심이라.
근데 이것을 무용론으로 폐지를 주장한다. 이건 정말 성경을 바로 읽지 아니한 신학자들의 얘기, 그냥 논리적인 이론적인 상식에 의해서 그들이 11조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11조의 핵심을 잃어버린 이론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좀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율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BC 1300년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한 800년 후의 시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 말씀에 가보니까 땅의 10분의 1은 그 땅의 곡식이나 나의 열매는 10분은 나의 것이다. 10분은 모든 게 나의 것이지만 10분은 특별히 양보하신 나의 사업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너의 신앙 고백으로 나에게 바쳐줘야 될 나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말리수에서 11조 네가 범하면 도둑질하는 거다 말하는 거야. 11조 내 것이다 이 말이야.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분깃이다. 반드시 분명히 못을 박아놨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조를 드리다가 계산이 잘못돼서 다 재계산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벌과 금을 5분의 1도 못해서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11조에서 난 철저하게 요구하죠. 하나님의 것을 선악과에 손대지 말라요. 범했으면 5분의 1을 벌과 금을 붙여서 11조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양 같은 것은 목자가 지평을 내밀고 그 앞에 지나가면 9째는 10대면 너는 11조가, 그 다음에 세워서 지나가면 9째는 10째 되면 너는 11조가, 짐승들의 11조는 그렇게 분별해서 선별했던 것입니다. 월거름으로 저와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정하신 법칙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신앙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시험으로 우리에게 내어놓은 선악과 같은 물질의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와서도 11조를 얘기했었습니다. 왕정시대는 BC 990년 정도 되면 솔로몬 시대가 990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11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모스나 느헤미야 히스기야 왕 같은 들을 보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레위를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1조를 역대하 31장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왔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11조를 가져왔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다음 포로 시대, 그다음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3차 기환 시대, 그때 이제 말라기 시대, 이때 보니까 느헤미야 시대가 되는데 지금부터 BC 430년경 됩니다. 그때도 말라기가 포로 귀환 돌아왔으니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생활 안정도 안 되지요. 예배를 드는데 형식, 예물 드는데 형식, 눈먼 재물들, 쩔뚝하는 짐승들 예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지겨워가지고 성의 없고 중심이 없고 개념이 없고 헌신이 없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 예물 보고 주님께서 한탄해서 이런 예물 드리지 마라. 11조도 형식.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말라기에서 11조를 얘기하게 됩니다.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래. 11조, 그 11조의 정신은 이런 거다. 11조를 잘하면 복받고 11조 못하면 황충이 무시, 너 재산 다 먹는다,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연성도 여러분이요, 11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폐기하지 않고 지금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활하다가 어려워서 여러분 11조 못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11조가 부담인데 드리고 싶지 못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가지고 11조 설교하는 것은 어려워도 11조는 물질에 선악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어려워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의 하나님의 신앙적인 실천적인 고백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 물질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되도록 하는 말씀에 지배받는 자. 올려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환경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물질에 손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책임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드리는 축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제가 옛날에 이병국 장로님 살아계실 때 11조 설교인데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의 11조 설교가 다 시험 받을 텐데, 제가 그때 초년병 시대인데도 11조를 3주를 11조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장로님이 목사님의 중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물질의 신앙자가 되어서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살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린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기 나왔던, 여기는 지금 계산, 그때 11조에서 전혀 감이 없고 11조에서는 반감을 가졌던 그분이 제 설교를 깨워줘서 11조를 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해요. 11조 낸다고 뭐 대박 터지냐, 지금 당장 대박 우리 11조 내지만 그러다 지금도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고, 하나님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 뭔가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결코 망인 하나님. 우리가 못 거두면 후세도 거두게 만들어주시고, 후세도 거두어주시고. 그래서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11조를 드리다가 힘들어서 그냥 11조를 내려놓는 사람들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더라고. 일어나지 못해. 결국 그 삶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더라고. 생활 자체도 유지 못하고 한두 번 빠지고 몇 번 빠지고 뭐 1년 빠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헤어나질 못하더라고. 점점 헤어나질 못하더라고. 11조 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적중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의 최대의 재산가였던 락펠러는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재산이 자꾸 늘어간다. 재산이 늘어갈수록 11조를 더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옛날에 우리에게 최희순 권사님 계셨는데 건축원금 드리고 11조 드리는 게 아주 기쁘다는 거지. 그때 당시 우리가 저기 교육관 건축할 때 가냘픈 여인인데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환자들 봐주는 직업을 가졌댔는데 그때 그분이 10만 불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난 드리는 게 기뻐요. 하늘에 가면 엄청난 상급을,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 하늘에 가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는 록펠러는 11조는 행복이라고 고백했고 그런 자녀들에게 반드시 11조를 드릴 걸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어머니가 다니던 리버사이드 그 교회에 돌 교회를 지었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그때 당시로서 4억 달러의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1927년도에. 그래서 현재 돈으로 한 97년도 4억 달러, 지금으로 한 사람은 얼마 되는지 제가 뭐 인터넷에 들어봐도 일 제대로 나오지 뭐. 지금은 아마 100배는 안 늘어, 100배 더 안 늘어져. 400달러, 400억 달러 들어도 돌집 그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종교탑에 74개 종이 있는데 이거 종이 한번 울리면 온 뉴욕시대 그 당시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선사하는 그런 종이 종탑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9살 때부터 남의 가게 점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머님의 신앙적인 감동을 받고 11조를 지금 11조 주의를 온전히 성수.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와 동의해 주십시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 가난하게 살게 돼요. 최고의 부자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기뻐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최고의 부자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그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건 10의 2조 맞으면 10의 9조까지 드려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11조만 계산한 직원이 10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많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
노벨 과학상을 받는 그런 노벨 학상을 받는 그런 교수들이 한 70몇 명이 지금도 뉴욕 시카고 대학에 지금 재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엄청난 자선 사업을 많이. 지금도 뉴욕에 있으면 물값 안 내고 1,000만이 되는데 여러분 물값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에요. 그걸 속에 이미 옛날에 100년 전에 다 지불해버렸다. 뉴욕은 지금 그 좋은 물을 공짜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하고 가장 축복받는 인물이 된 것은 우리가 자타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보라. 주님 말씀 시험해보라. 시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물질은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색해서 11조를 들지 못하고 힘들어서 타협의 11조를 못 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게 살잖아요.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일에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미루지 말고 지금 드리세요. 지금 드리세요. 오늘부터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힘들어도 순종하세요. 그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힘들어도 못할 일에 11조는 그 감동하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신앙자가 되십시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열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돈 있다고 들어갑니까?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불구덩이와 영광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간 것은 정말로 믿음의 열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90년 살고 100년 사는 것은 잠시 동안 삽니다. 그 이후가 죽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준비하는 것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와 투쟁하는 거예요. 마귀가 투쟁하고 내 육신과 투쟁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되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 나와 지금 죄악과 투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값을 주의 피 가운데 다 묻어버리고 죄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쇠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실한 기도, 어떤 기도는 야곱이 약봉강가에서 기도한 거 있잖아.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 기도도 여러분 그저 어설프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 내 자신을 극복하며 나와 싸움에서 이겨서 극복하며 드는 그 기도 5분 정도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기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거를 넘어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지만 저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하기 힘들어도 하면 기도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기도하기 힘들어요. 지금까지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기도 팔동 걸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기 싫어요. 육신은 아이고 좀 쉬고 싶다. 힘들어요. 여러분. 뒷골이 땡겨요.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 지르다 보니까 뒷골이 땡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환도뼈가 뿌린 그 기도하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분위기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에서로 하여금 서로 화해하게 만들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에스코트 병 400명의 병사 에스코트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 기도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환도뼈가 뿌연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풀리는 문제, 환도뼈 부러지는 기도에서 해결됐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열쇠요. 말라기 3장 10절 주님께서 말씀 11조 내라 말이에요. 11조 내 창고에 채우라. 온전한 11조들이나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붓지 아니하는가 보라. 11조 선. 올그름을 저와 여러분 록펠러가 11조를 통해서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11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에서 자유로움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폐기 안 됐어요. 여전히 유효한 11조 이 정신을 살려서 우리 11조에 모두 성공하는 우리 예수인 교회나 모든 성도는 11조에 성공하는 인쇄가지 말고 마귀에 속지 말고 그것이 옥무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당하는 마귀에 도적질당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눈 찌끈 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물질의 자유함을 받고 이 어려운 시대도 물질의 자유함을 받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가 얼마나 힘든 부분들입니까? 이제 11조 하나님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11조의 축복을 누리는 주변을 맴도는 자가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